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요. 이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더러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왕정 시대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중기나 후기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정 시대라고 추측을 하게 되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오늘날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를 이미 지나친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맘대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왕정 시대의 어떤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시대적으로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그 시점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여호수아서와 겹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또 시간적 구조로 볼 때,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뭔가 16장 뒤에 있으니까 16장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은요, 1장부터 3장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3장 이전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글쓰기 방식을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에 어떤 사건을 배치하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이런 식의 글쓰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는 원래는 1장부터 3장 6장까지, 3장 6절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를 연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이해하는 게 시간 순서대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혹시나 성경을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3장 6절까지 본 이후에 그 다음에는 17장부터 21장을 또 살펴보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가나안을 정착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런데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연유였는지, 뭐 하나님께서 뭐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냥 죽어버리게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여호수아 때 세워졌었던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12지파의 장로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이 장로들마저 죽고 난 이후 정말로 어떤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방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방 나라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1장부터 3장 7절까지의 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배받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을 분배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너희들은 이곳을 맡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싸우고 알아서 정복해라. 이런 개념으로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땅을 분배해 주고 각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그들이 그 모든 땅들을 다 얻어냈는데 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낸 것은 아니긴 했어요.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모조리 쫓아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땅들을 정복해 나가던 중이었고 오늘 본문 1장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 이 유다 지파의 정복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유다 지파가 곧 다윗 왕의 계보이기도 하고 이 남유다 왕국의 핵심 지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왕을 무찔렀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 나갔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었던 갈렙이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그 기랴세벨을 치게 되고 그것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원래 보면은 거기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과거에 등장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한 번 더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퀴즈. 여기서 퀴즈. 이거 맞추는 분께는 상품권을. 이유는 뭘까요?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유. 오, 정답.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온니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유다 지파가 호르마와 아슬론과 에그론 지역들을 점령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뒤로는 27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밖에 여러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절부터 36절까지에 등장하는 모든 지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파들을 모조리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 다 죽이든 뭐 몰아내든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철병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낮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부역군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내쫓기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가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이랬던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너는 가서 이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모조리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이끌고 나서 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요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왔어요.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이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짐승들을 끌고 온 이유는 죽이기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살찌고 너무 괜찮은 짐승들인데 죽이자니 너무 아깝거든요. 그냥 재산이 허비되는 거니까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 그 일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수했고요, 열정이 뛰어났어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정말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는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눈앞에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저냥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가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까지 뭐 이제 부대끼고 살고 있는데 뭐 굳이 내쫓을 거 있어? 어차피 그들은 다 거의 멸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남은 애들 걔네 힘도 없으니까 그냥 노예로라도 부려먹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지 않겠어?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아주 작은 그 타협 하나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일이 계속해서 열왕기로 왕정 시대로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협했었던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 거민들 다 내쫓지 않고 뭐 한 90% 내쫓고 한 10% 남은 사람, 그 사람들 그냥 노예로 부려먹었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라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별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었던 이 시작점, 그냥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 시작점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볍게 여겼던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하나의 마찰 하나 때문에, 피부나 뭔가 살갗에 닿는 하나의 마찰 때문에 완전히 경기를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거나, 양말에 어떤 뭐 실오라기 하나가 튀어나왔다거나, 옷으로부터 어딘가 살이 쓸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신경 쓰이고 상처가 나고 부상이 생겨서 그 경기를 온전하게 뛰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요, 당장에 별로 거슬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을 그냥 대충 여기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다 모든 그 가능성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마라톤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예민하게 준비를 해야 경기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것 하나가 때로는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열매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 그것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열매 하나 따먹은 거 하나뿐인데. 가나안에 정착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치기도 했겠죠. 너무 오랫동안 계속 싸움만 하고 전쟁만 하다 보니까 마음도 피폐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남겨놨었던, 어차피 가나안 민족들 이제 땅도 뺏겼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타협했었던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용두삼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용맹스럽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했었던 그들이 점점 타협해 나가고 하나를 내어주고 또 하나를 내어주고 또 하나를 내어주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때요?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당장이라도 순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과 뜨거움이 막 불타올랐었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느샌가 가슴이 다 냉랭해졌고 그 열정이 다 식어졌고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죠. 그렇게 안 살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한 번 빠지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뭐라고도 안 해요. 꿈에 나타나지도 않아. 사라지거든요. 한 번 빠져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처음에만 마음이 조금 예배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 갈수록 마음도 편해요. 빠지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타협해요. 왜냐하면요, 말씀 안 봐도 사라지거든요. 큐티 안 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살아는 져요. 당장에 뭐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기도 안 해도 사라져요. 기도 안 해도 사라져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몇 분? 제가 몇 시간이라고 안 하죠. 몇 분? 식사 기도? 얼마나 기도하고 사세요? 안 해도 사라지죠. 다들 아시겠지만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방법은요,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짝 뛰어 나버려요. 그러나 온도가 변하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찬물에 넣고 삶다 보면 어느샌가 그냥 삶아져서 죽어버려요.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고 익숙해져 가고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영혼이 죽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더러 당장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씩 이거 괜찮잖아. 이거 괜찮아.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고 더 완고해지지 않으면요, 타협하게 되어 있고 합리화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그렇게 노예들을 남겨놓는 일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면 좀 어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첫 행위를 회복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타협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타협했던 것들을 다 돌이켜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작게 여기고 쉽게 내주었던 그 타협 하나가 결국에는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작게 여겼던 부분 하나, 성경 한번 읽지 않았던 것, 큐티 한번 빼먹었던 것, 성경 공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기도하지 않고 넘겼었던 그 하루,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 않았던 그 며칠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다가 한순간에 돌아서는 사람 없어요. 다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내어주면서 하나를 내어주다가 결국에는 열을 내어주고 열을 내어주다가 백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타협의 신앙이 하나씩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며 타협했었던 그 하나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나 스스로에게 더 완고한 사람이 되고 더 엄격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